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여름을 보내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12절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계명을 주겠다. 또 다른 말씀을 전하겠다는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련하라고. 그래서 시련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뭘 어떻게 시련한다는 겁니까? 시련하라고 오직 불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자,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 비교할 때는 금을 정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로 걸러내서 금만 남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주어지는 시련은 우리를 좀 더 참된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예수님께 가깝게 가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게 바로 시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 써서 불시험이라는 거 보면 엄청난 시험까지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시험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죠? 완전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심지어 불로 멸망시키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한 것이니까 절대로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인이 되면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이 다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이상하다. 제가 믿음이 약한가 보다. 뭔가 제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새벽 예배 나오는데 교통사고가 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나는 거하고 새벽 예배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 났든 시장 갔다 교통사고 났든 교통사고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게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정죄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충격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을 받지 않은 충격받는 그러한 정도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를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어저께 몇몇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일 우리가 성경 공부할 신앙 제목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급이 크니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급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상급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서 뭐 상급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천국 가면은 상급 안 받아도 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 계셨고, 한 분은 천국에 대해서 일종의 무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로 천국 가서 목사님은 구축이 가 계세요. 난 밑에 있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상급이 뭔가 갖다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급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제가 7년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하신 사람이 없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걸 깨달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상급은 바로 즐겁고 기쁜 겁니다. 우리가 동네 축구에서 승리를 하죠. 이기죠. 그럼 여러분한테 오는 기쁨이 얼마나 됩니까? 그저 그렇죠. 뭐 동네 축구에서 이겨가지고 진짜 막 눈물 흘리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 보면은 막 눈물 흘리고 기뻐하잖아요. 엄청 극도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받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딱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아침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조금 고난받고 그 극도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새벽에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고난 없이 천국에 가서 동네 축구에서 이긴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거 하고,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기쁨과 눈물을 흘리며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급이 얼마나 귀중한 것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국민의힘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몇 년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서 금으로 준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고통을 안 받아. 금 없어도 그냥 천국이면 좋게. 또 만약에 거기서 큰 아파트를 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좋게. 이 세상에서 아파트 사나 큰 집에 사나 별로 큰 관계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아파트 준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의 상급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목사들도.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어저께 제가 생각할 적에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깨닫게 해줬는데 너무 깊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에베소 1장 17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깨닫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느냐? 자,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서 고난을 받을 적에 즐거워하라. 천국의 상급이 크니라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고타리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참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천국에 갈 적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상급이라는 단어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된 것을 퇴치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당 감화되어 갖고 이 말씀을 쓸 적에 산상수훈을 이용해서 쓰면서 상급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대치를 시켰는데 원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극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조금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맨션 그런 걸 타는 것은
전부 다가 잘못됐거든 해서 깨달아서는 어쩌나요.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상해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 왜 뭐 좀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천국인데. 그래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갖다가 극도의 그거 갖다가 영원히 느끼며 살 수 있다면 말이에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즐겁게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닫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좀 더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즐겁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영원히 극도의 즐거움과 기쁨 가지고 살 수 있다는데 뭐가 아까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하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정도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산상수훈인 의에 대해서 말할 적에 그대로 이용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대치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상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과 고통을 갖다가 그 없애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점치러 가죠. 왜 점치러 갑니까? 무슨 앞으로 올 고난과 고통을 미리 알고 땜질하기 위해서 구술하잖아, 그죠? 그 땜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바로 미신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축복받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잘됐다 그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 저주밖에 없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고통이 따릅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의는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의롭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설교 때 그대로 또 얘기할 건데 뭐 안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마땅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악한 세상에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은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해요. 그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고난이 무슨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모욕을 받는다든가, 치욕을 당한다. 하나님을 일하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가슴에 얘기거리가 된다든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 시기줄 들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하늘의 천국의 상급이 큰데 그 상급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하나님의 뜻, 계시를 깨달을 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욕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어떠한 가슴에 주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시내산에 머무르신다. 위에 머무르신다. 그래서 모세가 7일 있다 40주야를 그 10계명을 받고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6일 동안 머무르고 7일 되는 날에 바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주야로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서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는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그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 위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해도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기분 나쁜 것을 기분 좋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선택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무슨 뭐 잘나고 똑똑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을 뿐이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축복을 주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한테 함께하고 구름 영광의 위에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성령님이랑 똑같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뭐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재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택했을 뿐이지 우리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심판하실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하신 줄 알아요?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아시겠죠? 교회를. 사명받은 사람들이 먼저 처벌하십니다. 어저께도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잘못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타락하는 거는 하나님이 상관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타락해서 죽든 살든 관심도 없어요. 더 타락하게 사탄이 약속에 내버렸는데 믿는 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서 일부 일치대를 무시하고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 다 데려다 사는 거예요.
믿는 자, 셋의 후손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셋을 택해서 그 후손을 내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타락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타락하는 것 같고 세상 벌을 절대로 심판 안 하십니다. 믿는 자가 타락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타락할 적에 그걸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안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을 위한 시련과 연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 위에 계시, 하나님 영이 우리에 계신데 그 뜻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왔어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고 그 결과로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은 우리가 영원히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게 바로 상급이라는 걸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물질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금으로 상급을 주고 큰 맨션으로 상급을 준다 그러면은 모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물질을 버리고 천국에 보물 쌓아놓은 것을 천국 가서 금으로 은으로 아파트로 상급을 준다 그러면 그거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을 깨닫고 정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데 극대 영적인 즐거움이 영원하다는 이 말에 정말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생겼고 가치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뭐 이런 받는데 근데 그 대부분이 받는 고통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딴 사람 욕하고 다니다가 들켜갖고 막 욕먹고 또 그럽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이러다 고통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또 하다가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보면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거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 하여튼 남의 것에 대해서 나쁜 것으로 간섭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다 욕먹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이나 도적질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삶 하나하나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욕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욕먹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조금 하고 성경 공부에도 나왔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염려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욕을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욕먹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어저께 저녁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는다면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 일로 욕을 먹는다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야. 자,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초대교회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까? 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드디어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그리빠가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막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부끄럽다. 아니면은 가치가 없다 하는 조롱하는 말로 아그리빠가 사용을 했어요.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그리빠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마저 고난을 받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누가 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쓰고 있는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고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쓰는 건데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극심한 거예요. 극심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천국에서 받는 너희들 상급,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울며불며 정말로 기뻐하는 그 순간적인 기쁨이 똑같은 강도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엄청 기뻐했다가 슬프면 슬퍼하고 상황이 바뀝니다.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기쁨과 영광이 영원히 그냥 똑같이 진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순간이에요, 그는. 근데 천국에 받는 즐거움과 기쁨은 똑같은 강도로 영원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 강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비례로 똑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너희들이 고통과 고난 조금 받는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인의 생활로서 정말 올바르게 생활하면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는 이유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하면 헛되게 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준비와 또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